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기록에서 안 좋은 예로 확실히 각인되어진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밝고 신나는 거고, 또 피아노도 좀 웅장하고 은혜되는 그러한 것이었고, 일단 끝송도 신나는 노래거든요. 우리 설교가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분위기라서 그것도 어떻게 다른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설교 좀 무겁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배신입니다. 도마는 의심입니다. 고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반역입니다. 사실 압살롬도 반역을 함으로써 죽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반역에 대한 예로 압살롬보다는 고라를 택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그러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반역이었던 반면, 이 고라의 반역은 제사장에 대한 영권을 거스른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영권을 주장하고자 고라의 반역을 예로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적용에는 맞는 것도 있는가 반면에 잘못된 적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그것도 대대로 이어서 감당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동생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요즘 사회적 이슈로 채용 비리, 친인척을 갖다가 좋은 자리에 준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하신 것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는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을 지어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포섭을 해서 아론과 모세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은 모세와 아론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좋은 건 누린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만 읽었는데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그들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먼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반역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높인다라는 것까지만 나오지만은 몇 가지로 그 밑에 깔린 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반역을 하게 된 동기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가진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한마디로 이 말 무슨 말이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우리 똑같다. 뭐 너희가 뭐 이렇게 올라 있느냐 이거예요. 다 거룩하고 다 사람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왜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고라는요, 인생을 몇천 년 앞서서 사는 사람 같아요.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대우. 요즘 우리나라에서 외치는, 툭하면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거부터가 차별이에요. 차별 없이 하려면 똑같이 만드셨어야지.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받고 똑같이 나눠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것이지만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다 똑같아야 돼요. 생김새나 성별이 같아야 되고요. 키나 몸무게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복제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지금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있다. 기분 좋아요?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도 왠지 이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오히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평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등을 말하지 않고 평등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공평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평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겁니다.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맡기신 대로 또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한 데에는 몇 가지 그래도 가능한 나름의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두고서 너나 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안이 같아요. 거기다가 사촌이에요. 자, 가계도를 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냐? 레위까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까지 갑니다. 레위의 아들 자손들인데, 자, 레위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습니다. 그중에서 게르손은 림니와 시므이를 낳고요. 고핫, 요 둘째, 여기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무라리는 2명의 아들을 낳고요. 여기서 다시 고핫으로 가서 고핫을 집중해서 보면 아므람이 있고요. 첫째가 아므람인데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스할입니다. 고라를 낳습니다. 헤브론은 그 다음에 우시엘 나오는데, 그러면 아론과 모세 그리고 고라는 어떻게 돼요? 친척이 몇 촌이에요? 4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학렬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급이에요. 그리고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고라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3G 업종이에요.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것도 정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즉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외에 고라, 그 외의 자손들 다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 고핫 자손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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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포장하도록 하셨어요. 다 쌓아놓으면, 그러면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가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매기만 하고 만질 수는 없어요.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고핫 자손은, 여기서 고라는요, 짐꾼이 된 거예요. 반면에 아론의 자손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편한 걸로 치면은 아론하고 고핫 자손, 상대가 안 됩니다. 고라가 불만을 품을 만도 하죠. 여러분, 짐 싸는 게 편해요. 그거 지고서 메고서 가는 게 편해요. 이사 안 해보셨어요? 그 싸는 게 편하잖아요. 싸놓고서 안 들고 가는 건데, 들고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나 나나 사촌지간인데 누구는 좋은 일하고 편한 일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 한다 이거예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반역을 한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불신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민수기 13장과 14장,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 와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죠. 10정탐꾼이 와가지고서 악평을 하고 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옳은 말을 해가지고서, 그러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10정탐꾼의 말을 선택합니다. 결국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기적 행해갖고 따라왔는데 결과적으로 따라와서 보니까는 광야에서 죽을 거래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래요. 아이고, 소용없네, 잘못했네, 이 사람들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불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신함으로 반역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반역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으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지휘관 250명, 그들로 하여금은 향로를 들고 있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서 그 모든 250명을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향로만 남았어요. 그 향로를 쳐가지고서 다 모아가지고 쳐가지고서 제단의 겉을 싸는 철판으로 쓰이게 됩니다. 상징이 되는 것이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반역의 결과는 이거다라는 것. 고라의 반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지금부터라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특히 사촌 간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저기 해갖고서 비교하거든요. 뭐 고모네, 이모네, 삼촌네, 뭐 누구 그 집 자식은 뭐 어떻고 비교하면서 잘났네, 못났네, 그거 가지고서. 그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입니다. 차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하다가 분내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고라처럼 옳지 않은 일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몇 개 더 줬느니 그거 갖고서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많이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안 주고 나는 더 하나님 더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자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사실 고라가 하는 일은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루는 그러한 일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른 지파 다 놔두고 너희들 지파 택하고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 너희들 특별해 갖고서 성소에 있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다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단지 힘들다는 이유로, 그리고 마음에 안 들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없는 것 가지고서 불평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 똑같이 뭘 해야 된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갔는데 나는 왜 이만큼이냐, 그거 가지고서 다들 불만하고 지금 불만이 가득 쌓여 있어요. 며칠 전에 지역 뉴스를 봤습니다. 청주에 있는 국립대학교, 이렇게 하면 한 군데밖에 없나요? 총장을 선출하는데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총장 부재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들어보니까 총장을 선출하는데 총장이 누가 됩니까? 교수 중에 한 분이 총장 되잖아요. 그러는데 총장을 선출하는데 선거를 하는데 교수회, 그리고 직원, 그리고 학생회 세 단체가 있는 거예요. 투표를 하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교수회에서의 지분이 좀 더 높았나 봅니다. 이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수회 1, 직원 1, 학생회 1, 1대 1대 1로 해가지고서 뽑자. 직원하고 학생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서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결국 총장은 못 뽑고 있고 총장 부재가 될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 타당하신지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세요. 고라의 반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세 번째 교훈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세 가지 다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총회 위에 서느냐, 우리 다 똑같지 않느냐. 정작 자기를 스스로 높인 것은 고라였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고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라의 반역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건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 가지고서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고라는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와 함께한 일당들도 그랬고 250명의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건 남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거는 그 일이고, 나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라 때처럼 아니면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죄 짓는 사람 벌 내리셔가고서 그때 죽이시지 않습니다. 요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죄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벌을 안 받아서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함부로 일을 꾸미거나 만들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영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반역에서 배우는 교훈이 잘못 이해되거나 적용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잘못 적용되는 사례는 뭐냐? 목회자의 권위를 옹호하고 두둔할 때 이 사건을 들먹인다는 겁니다. 고라의 사건 봐라. 주의 종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목회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치 금기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의 잘못이나 실수 또는 횡포가 묵인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주는 그러한 것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고라와 그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다가 다 죽게 된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무조건 입 다물고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마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한마디로 대빵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로 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냥 한 중간 정도 될까? 그 정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보고서, 근데 잘못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교회가 생기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저기로 해서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책 잡을까 봐 그 자리를 피해가서 도망간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감히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런데 잘못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 즉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면책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고라의 반역과 그 반역에 대한 참혹한 결과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잘못하면 가차없이 죽이시는 그러한 분. 성경은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역사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무섭고 인정사정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권세, 권위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이것이 잘 조화되도록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계를 인정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성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또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또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명심하고 또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있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석인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